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큰 이적을 경험한 사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먼저 갈릴리 바다에 이제 배를 태워서 먼저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죠. 그리고 폭풍우를 만난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죠. 어제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오늘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떡을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엮여 있어요. 여기에서 흐르는 정신과 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된 신앙 가운데 이르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이 공통적으로 이 두 이야기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 새겨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던 곳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하고는 갈릴리 이제 북부 지방 쪽이 가버나움입니다. 그쪽하고는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4km가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km면 배를 타고 바로 직진 거리로 8km니까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쪽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해서 먼저 보낸 겁니다. 그렇게 먼저 보냈는데 제자들이 한 10여리 노를 저어서 갔죠. 노를 저어서 갔는데 폭풍우가 한참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산에서 제자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저는 가서 봤는데 가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분지처럼 푹 꺼졌습니다. 푹 꺼져 있고 호수가 펼쳐져 있고 당연히 호수니까 낮겠죠. 그렇게 푹 꺼져 있고 양쪽이 약간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쪽 솟아있는 언덕 쪽에서 밑을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면 그냥 훤히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실제로 그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밤을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 되죠. 한 새벽 4시부터 5시 이 사이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고 오늘 말씀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폭풍우 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오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토록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왜 무서워하냐면 제자들은 이런 폭풍우 치는 바다 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의 가슴속 가운데 꽉 차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어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유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앞에 턱 서 있지만 자기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다 생각하고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나중에 또 보게 될 텐데 뒤쪽을 쭉 넘어가 보면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의 증인,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바라보고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예요. 힌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탁 마주대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주대해요. 근데 딱 마주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딱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보고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동산지기시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없어졌는데 이 시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지러 갈 테니까 저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르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겉모양이 달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들과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고도, 살아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도,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과 기준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의 능력이 자신의 눈앞에 계시되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상식과 기준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기준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 안에서 갇혀껴서.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6장 52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는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직전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참 선지자시요 참 구원자시며 참 메시아 되시는 참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다시피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됐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떡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 가버나움까지 건너와요. 그 사람들이 그쪽 편을 막 두루 찾다가 오늘도 여전히 떡을 먹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두루 찾았죠. 그 두루 찾고 나서는 못 찾다가 가버나움으로 건너와서는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언제 넘어오셨습니까? 라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셨죠. 내가 무리를 걸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엄청난 감명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그분의 신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꿰뚫어 보시냐 하면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보긴 보았잖아요. 그들이 표적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전혀 깨달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아도 내가 그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의 이 의도와 나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는 도리어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오늘 너희들이 여기에 나를 찾아오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초점이 가 있었냐 하면 먹는 떡, 이 세상의 육의 양식에 관심이 철저히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 메시아,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능력 많은 자로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마셨잖아요. 이 일을 친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생각 속에 갇혀 있냐면 자기의 아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확고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떡, 육의 양식, 이 땅의 것, 바로 여기에 관심이 철저히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는 이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철저히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앞에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젠다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줘요.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여러분, 우리에도 어떠냐면 우리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께 바라는, 주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것, 받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아젠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강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범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고 자신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귀를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인아이라고 아시죠? 몸은 장성하여 다 컸는데 여전히 마음과 심령의 상태는 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라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똑같이 신앙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는 아주 오래되었고 교회는 오래되었고 심지어 직분은 높을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고 바른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자라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듣는 독자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쯤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이미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 가운데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제는 누구를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하면 영적으로 전혀 자라있지 않다라고 탄식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되신 하나님,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내 생각과 아젠다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하기 쉽죠? 우리는 설교도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필요가 너무 강하면 나의 것에 지금 내 관심 분야에 어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강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관심 가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는 설교에 대해서 쫑긋 귀를 세우고 들어요. 내가 이 땅의 것에 관심이 가 있으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뭔가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면 쫑긋 귀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마음을 떨쳐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제약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밥을 골고루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영양소를 제대로 먹어야 성장한단 말이에요. 편식을 하면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은 토막내어 발라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은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쫑긋 귀를 세우며 주님을 열렬히 영접하고 심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영적인 일, 정말 참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면 귀를 철저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참된 생명의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려들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부복하여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어떤 자세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거든 그분을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영혼의 문제에서는 소홀히 행하게 되고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새벽 예배도 좋고 여러분이 어떤 예배의 자리든지 혹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젠다와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실 그게 별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냥 나눠주면 해결될 문제라고요.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진짜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문제고 도전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예수님에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다 말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에게 어려운 것, 정말 예수님에게 탄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가. 지금 거듭거듭 고난과 거듭거듭 고통과 거듭거듭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악한 심령과 이 무지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의 음성을 들으시면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성경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목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진리는 어떤 인간의 사변적 어구나 물리적 공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있는 어떤 한 존재예요. 그 살아있는 그 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이름을 새겨주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된 메시아이시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시며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죽음을 떨치고 부활하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굉장히 읽자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살펴보았습니까? 시편 1편 보았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거기에 천착하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천착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을 천착하면 하나님의 목표를 그 율법 속에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 참 복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증명해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시편 2편의 답이 나와요. 시편 2편이 여러분 지금 펼쳐보진 않겠습니다만 시편 2편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즉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천착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천착하는 자가 말씀 속에서 다다르게 되는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의 구조일 뿐만 아니라 전체 말씀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참된 인격이시요 진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서는 친히 도탄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문제 해결하는 데서 넘어서서 참된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시고 계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마시며 주님과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내어 던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 주께서 건져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